여러분들이 아마 노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예, 방주. 방주가 뭡니까? 되게 이제 방주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또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노아하고 노아 이름을 들으면 딱 먼저 생각나는 거. 예? 여기까지 잘 안 돼. 홍수, 그렇죠. 노아 홍수. 또 뭐가 생각나요? 네, 심판, 그렇죠. 노아 그러면 심판. 또 노아 하면 다른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제가 계속 물어볼까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네, 우리 지휘자님께서 눈치채시고 노아 그러면 믿음이 생각나야 합니다. 왜 그러죠? 노아 그러면은 방주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는 어떤 인물인가? 믿음의 사람이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냈겠죠? 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딱 첫 글자가 뭘로 시작이 되죠? 예, 믿음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왜 소개가 됐을까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제가 노아에 대해서 이제 노아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절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자, 노아는 이렇게 나오죠? 자, 노아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안 보여요.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 노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오늘로 말하면 그냥 말씀만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딱 들었어요. 말씀을. 자, 그 경고의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연결되지만 제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경고의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럼 가득하다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예요. 이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마음에 뭔가 품은 뭐 꿈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항상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은 것이나 하고 싶어하는 계획들이 전부 다 보니까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런 악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노아는 딱 받았어요. 노아가 그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 무섭다, 떨린다, 정말 두렵네,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노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서울 때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역사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떨며 우리 어찌할꼬 그러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좋은 면에서도 떨리고, 이게 말씀이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뭐 이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 감각이 있어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 오늘도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 같이.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엄마들은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갓난 애기 태어났어요. 우리 이제 유태인 교육 같은 거 보면은 말씀 읽어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러죠.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가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오늘 간정한 도연이 앞으로 이제 아들, 딸 많이 낳아요.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갓난 아기예요. 엄마가 기도해주고 또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우리 교회 참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달란트가. 아기들 자기 전에 또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홈피 들어가면 그 비싼 그 깔려 있어요. 네, 저는 다 봐요, 다. 한 번씩 또 읽어보고 은혜가 돼요. 또 성경 암송 김진영 집사님도 이렇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는 거 보니까 2번씩 반복하더라고. 오늘 또 제가 듣고 왔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씀을 읽어줘요. 애 들을까 안 들을까? 몰라 지금. 여러분 몰라요. 되게 들어요, 여러분. 왜 듣는 줄 아세요? 그 애에게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떨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애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읽는데 감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뭐가 없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박을 해요. 반박을. 대적하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전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은혜도 되지만 그게 막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어떨지 잠을 못 자겠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노아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노아가. 왜 이 경고를 안 들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뭐 불평하잖아요. 교회에서 불평, 이렇게 불평 여러분 중에도 있고 저도 불평할 때 한 번씩 있죠. 왜 불평할까요? 아니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다투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금방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가서 또 전화기 되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죠. 그거는 자기 입으로 뭘 고백하느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면요, 두려워요. 기뻐요. 감사가 나와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설교할 때 저는 뭐 아멘 하십시오 이런 건 안 하지만 저는 아멘을 해요.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는 뭔 줄 아세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고를 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 왜 안 두려워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왜 회개하지 못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할 말씀을 두려워서 가지고 한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아직 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니 홍수가 나고 좀 비가 하나님 말씀을 딱 경고하시고는 막 하루에 한 100mm라든지 뭐 온다든지 이게 120년 걸려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말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준비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와 함께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고, 제가 이제 그 선지서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아주 뭐 하나님께서 질타하시죠. 그럼 여러분, 경고의 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금방 파악을 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경고를.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 한번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검진했는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분들이 담배 얼마나 핀지 됐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피웠습니다. 한 30년 피웠네요. 이거 안 끊으면 당신 이 암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끊어야 합니다. 자, 경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좋은 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헷갈리죠, 이거도? 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이거 이렇게 해서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감사해요? 나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경고는 저주가 아니에요. 내용은 저주로 들릴지 몰라도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은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소리를 안 듣죠? 못 봤으니까. 뭐 아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안 듣는 거야. 여러분, 경고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미리 정신 차리라고 빨리. 앞에 나왔죠? 마음과 생각과 하는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죄를 갖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윤리 도덕적인 거 당연히 그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산 자체가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고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러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안 믿고 이것도 회개해야 맞아요. 진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2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한 줄 아세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20년 동안을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뭐 남의 거 좀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만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근본적인 그 뿌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뉘우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들이 왜 홍수 사건으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이게 복음인데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경고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 들은 거 제가 동감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에서부터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제자대학을 하잖아요. 새가족도 해요. 하나하나 체크 다 해요. 거의 2년 동안을. 거의 90% 나타나요. 근데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집사 된 지도 20년이 되고 뭐 교회 봉사하고 교사까지 다 하고 그래요. 따져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까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회개를 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뭐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감이 없어요, 감이.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경고는. 그래서 이거는 희망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누가 준비를 하죠? 자, 이제 제 어릴 때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언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소풍 갈 때였어요. 옛날에 구경이라는 거 지금 애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때 뭐 방학 때고 놀러 가는 건요, 개울가 가가지고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무릎 정도 이렇게 깊지도 않고. 그게 낙이야, 그렇게. 근데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 간다 해가지고도 걸어가지고 1시간 걸어가가지고 그 큰 거기 그때 당시 못이 있었는데 못 언덕에 소풍 가는 거예요. 그 아래가 벚나무가 있었어요. 한 1시간 걸어가가지고 김밥 그거 하나 말아가지고 기껏해야 뭐요, 사이다 한 병. 근데 그게 며칠부터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면서 뭐 하죠? 입고 갈 옷이라든지 또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이 딱 됐어요. 일찍 일어날까요? 평소처럼 늦잠 자고 학교 늦게 갈까요?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안 일어났냐고 막 정신없어요. 준비한다고. 왜 준비하죠? 소풍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결론이 그래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천국 가기까지 과정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살아요, 우리가? 저는 결론은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만 결론은 이 땅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요 1초도 안 걸려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이 땅에서? 믿음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표 나요, 안 나요? 준비를 하잖아요. 뭐 미장원도 가고 뭐 옷도 새 옷 사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 어디 가냐, 결혼식 있냐, 뭔 일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십니까?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이 말은 꼭 준비를 잘해야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 땅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저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건지, 이 땅에 영원히 그냥 천년 만년 살려고 지금 사는지 표가 난다니까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사, 그 목사 욕심 대단해. 여러분 준비하는 거 보면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노아가 위대한 것은 120년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의.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천국을 꿈꾸지 않고 천국을 안 믿고 천국을 위해 살지 않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갑니까? 아니 보화를 발견했는데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는데 안 기뻐요? 그거 내 것 다 주고 사기 위해서 팔지 않아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준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경고는 누가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안 배우고 왜 안 읽고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제가 이제 그 주일날도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시간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진짜 이번 한 주간에요. 여러분 믿음을 까발려 봐야 돼요.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망 불평도 그렇고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빠져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지 특히 경고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알고는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다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애매해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색깔 집어넣고 자기 양념 집어넣고 자기 형편 사정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뭐예요? 대충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어리석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안 들은 사람은 망했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근데 두려움도 없고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갖고 있으니까. 교회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받다고 성경이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그 복음에다가 자기 걸 거기다가 집어넣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장난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애들부터 전화 다 하고 싶더라고. 와서 우리 믿음 좀 확인 좀 해보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제가 믿음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제를 믿음으로 정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뭐 개인적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정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 가족하고 제가 제자대학은 체크를 하잖아요. 제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가냐 이 말이에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던 삶이 어떻게 되죠?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못 봐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자꾸 그 인생을 지금도 끌려가냐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닌데.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시간만 되면 전화하고 싶더라고. 우리 믿음대로 살자고. 지금 제가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부르시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준비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그러고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신랑이 왔어요. 기름과 함께 기름병과 함께 등불을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10사람들이 다 불 켜고 준비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못 들어가요. 문 닫아버려요. 자기는 준비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등불 들고 있으니까 다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 준비 안 돼가지고. 제대로 준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성으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문이 다 닫혔다 그러고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노아는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준비했어 안 했어요? 했죠? 지혜로운 5처녀 신랑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뭘 준비했어요? 새벽까지 늦게 와도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기름병까지 준비하네. 꺼지면 또다시 켜면 되니까. 오늘 말은 확신이죠. 근데 거기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준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면 그냥 갈 수 있도록 항상 뭐예요? 소풍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데를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맡긴 인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맡겨줬잖아요. 이게 누구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생명은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내 거면 누가 생명을 빼앗아 가요? 나는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청직이에요. 맡긴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25장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한대요. 왜 결산을 하죠? 내 건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말 못하잖아요, 잘. 왜? 진짜는 내 자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은 거지.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을 왜 아들, 딸 우리 집에 나에게 주었는지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고 그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신 주인에게. 우리는 말은 다 잘해요. 실제로 내 새끼야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그분을 위해서 맡겨준 걸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시켜야지 뭐 시켜야지 뭐 시켜야지 그냥 해가지고 애 골병만 들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뭐 세상대로 공부 좀 못하고 뭐 하면은 뭐 그냥 애를 닥달을 하는 거야. 애는 그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뜻인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교사로 보내라.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돼. 내 아들은 안 돼. 의사 돼가지고 뭐 돼가지고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믿음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부모도 고생이고 자식들도 고생이고. 여러분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맡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결론이 뭐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가져오잖아요. 주인님 이렇게 했으면 야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 진짜 착하구나. 여러분 착한 게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너 진짜 착하다. 그러면 도둑놈들은 어떤 놈들이게? 자기가 다 써버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게 나쁜 종이에요. 아까 제가 죄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사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오셔서 야 이리 와봐라. 너 어떻게 살았나. 너무 잘 사는 거야. 야, 너 진짜 착하게 잘 살았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아멘 하죠. 진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세상 그러죠. 큰일 하는 사람만 큰 일꾼이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업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몸 좀 약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어떻게 그 양이 많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있는 크기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 한 만큼 살면 돼요. 욕심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데서는 자유예요, 정말. 크고 작은 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쓰시려고 그럴까요? 그럼 대통령들을 세워가지고 집사 세우고 목사 세워야지. 우리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교만하냐? 특히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걸.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뭐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지. 특히 목사들. 목사는 목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으면 교회 안에. 그게 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면요. 이게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는 교회가. 저는 더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어디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또 거기 와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즐기자는 거죠. 이곳이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가대에서만 좀 아멘이 좀 크고. 그래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25장 앞인데 24장에는 그 종말의 경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작은 계시록이라 그래요. 그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래요. 아까 제가 준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뭔 준비예요?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준비하래요. 이 준비를 한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이제 마지막 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가 예수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 당시. 그러면서 경고할 때 뭘 본 줄 아세요? 이 시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오늘 말은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입니까? 궁금해가지고 언제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여러분 보십시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열심히 하다가 좀 뭐라고 성질 난다 그렇게 기분 나빠가 돌아가는 것도 뭐죠? 사람 관계이다. 사람의 미혹, 사람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전부 다 미혹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래요. 24장 9절에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까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결국은 사람의 사랑이 살아있대요. 사랑이 없는 시대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계속 제가 반복되는 설교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오후에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절에 가면은요 예수님 마지막 그 경고의 말씀에서 노아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참 그때 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홍수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뭐예요? 홍수가 났어요. 지금 비가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떠내가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멸망하기까지 못 깨닫았다는 거죠. 이때가 뭐예요? 주님이 이맘때도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처럼 굳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한 번 굳어지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그 삶을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방주를 준비했더니 뭐예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여러분 한 주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새벽과 저녁 시간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뚜껑 다 열어가 펼쳐가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